우주 안의 세계들, 화성 그곳의 영들과 주민들에 관하여. Planet Mars and its Spirits and Inhabitants. 1758년에 출판된 이 놀라운 책은 스베덴보리가 수성, 화성, 목성, 토성, 금성 및 달에서 온 영들과 영계에서 나눈 대화를 자세히 설명하며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가 지상 생활의 문화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논의합니다. 화성의 영혼들은 이 태양계 세계의 모든 영혼 가운데 최고의 영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가장 고대 교회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으며 천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은 천상에서 표상될 때는 하늘에서는 얼굴로, 영계에서는 몸으로 표상되고 있으며 천사인 영들의 경우는 얼굴을 주께 향하고 몸은 하늘에 있습니다. 화성은 영들과 천사들에 의해 다른 행성들처럼 고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왼쪽 앞 가슴 높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데 우리 지구의 영혼이 있는 영역 외부에 있습니다. 한 세계의 영들은 다른 세계의 영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세계의 영들은 대인의 특정 영역에 상응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상태는 동일하지 않고 다양하며 이러한 상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들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더 크든 작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화성에서 온 어떤 영들이 나한테 이르러서 내 왼쪽 관자놀이에 달라붙으며 그들이 나에게 바람처럼 말을 걸었지만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흐름은 매우 부드러웠고 가장 온화한 바람과 같았으며 나는 그토록 부드러운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왼쪽 관자놀이에 불어왔고 위에서 왼쪽 귀로 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내 왼쪽 눈으로 진행되어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 특히 왼쪽 눈에서 입술로 흘러내렸습니다. 입술로부터 입으로 들어갔고 입을 통해 이동하여 실제로 유스타키오관을 통해 뇌로 이동해 들어왔습니다. 호흡이 뇌에 도달했을 때 나는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나와 이야기할 때 내 입술이 움직이고 내 혀도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사고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하고 더 많은 생각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래서 영과 천사의 말에 더 가깝습니다. 화성 주민들의 언어는 우리 세계 주민들의 언어와는 다릅니다. 소리는 거의 없는 침묵이며 내면의 청각과 시각을 관통하는 더 짧은 경로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완벽하고 더 많은 생각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으며 영과 천사의 말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이 말을 할 때는 실제 애정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며 그들의 생각은 눈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사고와 언어 그리고 애정과 얼굴은 그들에게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것을 말하거나 이것을 원하면서 저것을 얼굴에 나타내는 일을 범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이나 기만적인 가십과 기교를 알지 못합니다. 화성의 영들이 호흡하는 방식이 나에게 보여졌고 나는 그들의 호흡이 흉부에서 배꼽을 향해 진행되며 거기에서 눈에 띄지 않게 숨을 내쉬며 가슴을 통해 입으로 흘러 올라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화성의 영들이 대인 안에서 지성과 의지 사이의 중간에, 즉 애정에 기초한 생각, 그리고 그중 가장 선한 영들은 생각의 애정에 의해서 대답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생각과 하나가 되고 누구에게도 가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인 안에서 그들이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뇌와 소뇌 사이의 중간 영역은 영적 작용에 따라 연결됩니다. 그래서 얼굴에서는 사고의 애정 자체가 빛나며 눈에서는 그의 애정이 보여지며 어떤 표정들에서는 사고의 일반적인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번은 화성의 영들이 나와 함께 있었고 내 마음, 정신이 작동하는 영역을 차지했을 때 우리 지구의 일부 영들이 도착하여 그들이 화성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지구의 영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의 영들은 대인 안에서 외부 감각에 상응함으로 그들의 생각은 세상과 자신을 향하는 반면 화성의 영들은 그들의 생각이 천국과 이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성의 영들과 상충되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러자 화성의 천사 영들이 도착했고 도착과 동시에 의사소통이 중단되어 우리 지구의 영들은 떠났습니다. 천사의 영들은 그들 세계의 주민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나와 대화했습니다. 그들은 제국들 아래 있지 않고 더 큰 공동체와 작은 공동체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비슷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을 그들과 연합시킨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얼굴과 말을 통해 즉각적으로 서로를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거의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번에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또한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논의하는 모임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공개적으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을 품거나 악한 의도를 품기 시작한 공동체의 사람은 모두 추방됩니다. 그들은 혼자 남겨지고 공동체 밖에서 돌 사이나 다른 곳에서 더 이상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불쌍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어떤 공동체는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헛된 것으로 판명되면 그들은 그들과의 접촉을 끊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통치하려는 욕망이나 부를 얻으려는 욕망이 몰래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합니다. 즉 그들은 통치하려는 욕구로 인해 어느 누구도 한 공동체 이상 더 많은 공동체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고 소유욕으로 인해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곳에서는 각 개인이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좋은 평판이나 명예로 만족하며 공정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악을 생각하고 의도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초기 단계에서 자기애와 세상에 대한 사랑에 신중하고 엄중하게 맞서지 않는다면 이 기쁨과 마음의 평화는 파괴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화성의 사람들은 정의와 공평을 사랑하여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며 법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랑으로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명, 부, 좋은 이름과 평판을 박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 주민들과 신성한 예배 주제에 관해 토론했을 때 그들은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우주를 다스리시며 모든 선이 그분한테서 나오며 또 그분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가끔 그들의 세계에도 나타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세상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주님이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있다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또한 그들 내면에는 더럽고 지옥스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모든 좋고 선한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 자신은 마귀들이고 주님은 그들을 지옥에서 구출해 내셨으며 계속해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의 이름이 불렸을 때 나는 그 영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심으로 깊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겸손에는 자기들이 지옥에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 자체이신 주님을 바라보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생각은 그들의 믿음에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마치 자기들만 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 세우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들이 세움을 받으면 그들은 지옥에서 구출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를 낮추는 데에서 회복되면 그들은 선과 사랑으로 가득 차서 진심 어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몸을 낮출 때 그들의 얼굴은 주님을 향하지도 않고 감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얼굴을 돌립니다. 그것을 본 내 주변에 있는 영들은 그런 겸손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화성인 영들과 함께 있을 때 돌로 만들어진 새가 우리 앞에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돌새가 의미하는 것은 자신이 아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사랑의 삶인 영적인 삶이 결여된 사람들의 모습을 상응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성의 영들 가운데 하늘의 사랑을 갖고 그것을 지식의 원천으로 삼아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랑은 그 사랑 자체 안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땅의 동물과 하늘의 생물인 새를 예로 들면 그들은 사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스스로를 먹이는 것, 안전한 곳을 찾는 것, 번식하는 것, 새끼를 키우는 것, 어떤 경우에는 겨울을 대비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이러한 사랑에 포함되어 있고 마치 목적을 위해 고안된 수용체에 전달되는 것처럼 즉 알맞은 그릇 안에 담기듯이 사랑들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어떤 동물의 경우 이러한 지식은 우리에게 깊은 놀라움을 안겨줄 정도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타고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본능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자연적인 사랑에 속합니다. 사람이 올바른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짐승과 구별되는 하늘의 사랑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람은 필요한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모든 총명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 즉 모든 지혜는 하늘로부터, 하늘을 통하여 신성으로부터 그 사랑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랑을 얻지 못하고 그 반대인 자기애와 세상에 대한 사랑을 얻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무지와 지식의 결핍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섭리에 의해 그는 어느 정도의 지성과 지혜를 향해 인도됩니다. 결국에는 자기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길을 여는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느 것에도 인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안에 모든 총명과 지혜를 담고 있으며 이는 세상에서 그러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후에 천국에 오면 그들은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지식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그곳에서 나머지 천사들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알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사랑은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의 많은 영들은 하늘의 생활을 오로지 지식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생활로 하는 영들입니다.